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이해할까? 4편입니다. 보편 논쟁과 삼위일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두 이해하는 척하고,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지만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취급되며 언급하는 순간 이단으로 정죄받기 쉬운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근거로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를 강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위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위하여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참 해석하기 나름인 듯합니다. 오늘은 보편 논쟁이라는 철학적 논쟁과 연결지어서 제 방식대로 이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인간의 보편자는 실제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라는 인간도 존재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도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를 개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만 유사한 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유사한 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통적인 인간의 보편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그 보편자라는 공통 특질로부터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 보편자를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본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인들의 속성들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고 이것들을 모아서 범주화합니다. 이것이 보편자이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 추상적인 명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초의 이런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200년대입니다. 3세기에 그리스에 포르피리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범주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설서를 썼습니다. 이스라고게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그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포르피리오스는 보편자를 위계적, 계층적으로 나누었고 이를 포르피리오스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substance라고 되어 있죠. 실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사고와 확장, 연장으로 나눠지고 그 연장은 몸으로,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나눠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동물로, 또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으로 나눠서 이성적인 것은 인간으로, 또 인간 중에서도 this, that 이렇게 돼 있죠. 각자 개체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라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 substance, body, animal, human,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보편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모든 개체들이 각자이긴 한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냥 각자의 특징을 모아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질문은 나중에 로마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던 보에티우스, 그가 라틴어로 이 글을 번역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 질문은 나중에 스콜라 철학에서 보편 논쟁이라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철학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뜻은 플라톤의 사상과 저작이 후대 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이데아 사상입니다. 이데아 사상은 물질 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본질적인 형태, 즉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나 모사에 불과하다는 이론입니다. 이 사상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보이지 않는 이상세계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이데아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기독교를 결합하여 신학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데아고 현실 세계는 그 그림자라고 보는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보편자 문제에 있어서도 이상세계의 본질이 실제로 있는데 그것이 보편자라는 이데아이고 우리 개인은 물질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1세기 정도에 와서 철학자 루스켈리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보편자는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보편자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공통 속성은 원래 모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교집합을 모아서 만든 추상적 개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안셀무스를 비롯한 기독교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를 파문해야 한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철학자는 가만히 보니까 보편자가 없다고 하기에는 공통적인 속성이 너무 많고 있다고 하기에는 그 근거를 딱히 대기 어려우니 보편자가 개별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온건 실제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계보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별자 안에 일종의 형상처럼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주장 중에서 어떤 게 더 맞아 보이나요? 9세기에서 10세기까지는 플라톤적, 아우구스티누스적 실제론이 당연한 것이었으며 신학의 많은 부분은 이 이데아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론에 기반한 기독교 개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현실 세계, 이겁니다. 천국은 이데아이고 현실 세계는 그 이데아의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황청과 개별교회, 교황청은 교회의 모형이고 개별교회는 그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고요.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별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형이고 개별교회는 그 그림자입니다. 아담과 인간도 여기에 대응이 됩니다.
아담은 인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는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인간도 이렇게 대응시킵니다. 인간 예수는 인간의 모형이 되고 그의 죽음은 나의 속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모형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은 그림자, 세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여야 했을까요? 삼위일체에서 우리는 왜 하나를 주장을 해야 했을까요? 기독교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성경으로 사용합니다. 유대교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라는 유일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 예언자나 교훈자 정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예수도 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 유일신론의 모순이 생기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과 같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설명하려는 논리적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 시도는 여러 가지 논쟁을 낳습니다. 초창기 1세기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신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형태와 위치를 두고 2세기에 들어서 교부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간단히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논쟁이긴 한데요. 시벨리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3세기하고 4, 5세기가 되면 오리겐과 아리우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이긴 한데 위계질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고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낮은 존재이며 성령은 성자보다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실현하는 존재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그 존재 역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다고 선언하며 이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주도자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 두 번째는 하나의 본질 속에 세 개의 위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 동등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 두 주장의 근거 성경 구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우스 주장의 근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물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존재로 예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 17 오늘의 본문이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아리우스는 예수가 모든 것의 창조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구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계시니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리우스는 성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는 존재이며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는 주장을 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대 주장입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다나시우스의 근거 구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처음부터 이건 선제라고 하죠.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자기와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이런 구절로 삼위일체를 주장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오늘 본문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부분을 또 같이 창조했다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동일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근거로. 또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확정된 삼위일체의 교리는 무엇일지 한번 이해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의 본질, 세 위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를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도대체 본질이 뭐고 그럼 위격이 뭐냐? 오우시아라는 그리스어죠. 헬라어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에센스 혹은 서브스텐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본질, 실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영어로 person 혹은 subsist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위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른 분야로 가면 이것을 인격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 이건 person이라고 하긴 three persons, 세 인격을 가르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신학교에 가면 이런 그림을 놓고 가르칩니다. 가운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왼쪽 위가 the Father, 성부, 성자,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아래가 성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s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봤던 그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하고 좀 연결이 되시나요?
그 보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그 보편적인 속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가시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속성을 다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is not 이 되어 있죠. 성령은 성자와 같지 않고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공통적인 속성을 다 공유하되 서로 각자는 다른 개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까 보편 논쟁에서 인간의 공통 속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 공통 속성을 다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실제 별도로 존재하는 개체다라는 이런 철학 사상에서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상은 본질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을 볼 때 실제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공통 속성이다, 그냥 실제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이 세 위격은 개별 개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일체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새 존재가 본질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새 개체로 본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한 개체로 사실은 보기 힘들죠. 공통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있다고 해서 한 개체로 보기 어렵죠. 인간을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본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새 존재가 본질도 공유하고 그냥 한 개체다, 그러면 바로 양태론이 됩니다. 여러 모습을 가진 신으로 돼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놓고 설명하긴 하는데 가르치는 교수님도 모르고 듣는 학생도 모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삼위일체를 조금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예시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실제론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물로 해석을 해요. 자, 고체, 기체, 뭐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삼위일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뭐와 같습니까? 이건 양태론입니다. 이단으로 정제한 양태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역할, 아버지는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나가면은 뭐 부장이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이것 뭐죠? 이것도 양태론입니다. 이단으로 정제된 사고를 예시로 들면 안 되죠. 뭐 태양도 들기도 합니다. 태양 자체, 그리고 태양빛, 그 태양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독립적인 위격으로 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세입 클로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독립적인 개체로 설명이 안 되는 예시고요. 인간의 세 측면, 사람도 정신, 육체, 뭐 영혼 세 가지 요소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독립적인 개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 하더라고요. 원통이 있다. 원통을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고 옆으로 보면 사각형이다. 이것도 뭐죠? 양태론입니다. 어느 것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앙의 신비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인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보편자는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 신학과는 대치되는 그런 입장을 갖습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은 어디서 나오나요? DNA죠. 이렇게 보는 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DNA라는 유전 물질이 언제 밝혀졌는지 아십니까? 1950년대입니다. 우리한테는 상식이지만 19세기까지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공통적인 속성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보편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철학적, 신학적 사고인이
얼마든지 그렇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의 덕분으로 인간은 DNA와 환경의 영향으로 보편자의 속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DNA도 필요하지만 환경, 우리 사회적 환경이 우리의 공통적인 어떤 사고를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논쟁으로 보자면 DNA는 온건 실제론에 가깝습니다. 보편자가 개별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환경 같은 이런 속성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인간의 보편자로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다 다릅니다. 다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본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틀렸다라는 것이 과학적 입장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이론은 1500년 이전의 이론입니다. 그 당시는 나름 참신하고 신박한 이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경 지식과 이론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론은 본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실제론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간에게 그렇고 동물에게 그렇고 식물에게 그렇고 이 세상 만물에게 다 그렇습니다. 개체만 존재할 뿐이고 개체 안에 물질적 속성으로 인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고 천상에서는 본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니 반박할 근거도 사실 없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 이론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신학 이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일하는 위계가 있는 신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일하는 위계가 없는 동등한 신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각기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들의 다양한 고백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르게 이해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다면 아마 대부분 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외우고 있었을 뿐. 우리 가족과 나는 하나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위일체가 됩니다.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널 보면 아버지를 본 것 같아 라는 문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 번 지적하지만 누군가의 신앙 고백을 교리로 또 이론으로 만드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함께 일하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이 같은 것이든 다른 것이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만든 검증되지 않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이론을 가지고 그 의견과 다르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억압한 결과 살아남은 교회가 지금의 교회일 뿐 그것 자체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예수와 제가 이해하는 예수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은 저를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공유해야 할 이해가 있는 것이고 또 각자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위일체는 각자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에 속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해로 보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한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일신 종교인가요?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다신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유일신이 아니라 일신 숭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신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욥기의 신들의 대화인 천상회의를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마음속으로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신인가요? 아닌가요? 천사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니 천상세계가 위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네요. 여러분의 신앙은 유일신인가요? 아니면 일신 숭배인가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니 삼위일체가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는 여전히 이론이고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신학 이론이 정통이 되든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유지하며 이를 통해 신앙과 삶을 형성해 온 과정의 산물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신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한 신앙이 무조건 이단이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통성과의 차이는 신앙 공동체가 공유하는 중심 진리와의 일치 여부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신앙 실천의 조화 속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변적인 신학으로 이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 그 신학의 진위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가 아무리 정밀하고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 열매가 사랑과 정의, 겸손과 화해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된 복음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랑과 겸손, 정의와 자비로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이로써 그 신학의 진정성과 건강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물이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광대하신 창조의 능력과 목적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렵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 교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의 신비를 단정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저희가 이 어려운 교리에 갇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이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변적인 논쟁보다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